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 있는 회개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고넬료의 사건의 이제 파장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시공간 속에서 하나의 사건은 이제 파도가 땅 치면 파장이 생기잖아요. 파장이 쫙 멀리까지 해변까지 밀려 나가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와 주시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방인 백부장과 사도 베드로의 만남에 교차점이 없잖아요.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둘이 친인척이 같이 있거나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람이고 또 그들의 관점이 같을 수가 없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만남을 주관하세요.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권세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현장을 또 베드로가 보았고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이 말 그대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1절로 3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교회에 있지만 오히려 세상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논쟁이 많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또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언제나 따져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세상에서는 뭐 그게 어때서. 그러니 별로 논쟁이 좀 덜한데, 오히려 교회는 이제 거룩함을 늘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라 훨씬 더 많은 논쟁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논쟁은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논쟁보다도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시며, 또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방향도 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말씀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또 만남과 그것을 통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현상들을, 상황들을 이끌고 가시는지가 또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의 논쟁들을 다 잠잠해하고 그 무릎 앞에 꿇을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다른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했고,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맡겠어, 하나님의 일을 맡겠어 하고 세례를 베풀고, 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시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흑백 논리 속에서는 이것은 잘못인 거예요. 논쟁거리가 되지만, 그렇지만 참 여기에 있는 성도분들이 참 성숙함이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쫙 하는 거잖아요. 있었던 이야기들을 쫙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듣습니다. 경청하여 듣습니다. 문제는 언제가 꼭 생기죠? 말을 하는데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서는 끝이 없는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눌 때에 사람들이 잘 들어요. 잘 들읍니다. 들어보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일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수긍이 가죠. 그럴 때 이런 반응이 있는 겁니다. 17절로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내 말이 옳다, 아니야 내 말이 옳다, 조용히 해봐라, 잠잠해봐라, 내 말 좀 더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논쟁의 끝이 없어요. 사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이 논쟁거리는 상당히 율법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쉬이 다룰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또 공동체는 이 상황을 잘 듣고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아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결론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여러분들도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또 교회 학교마다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요? 사안을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또 가장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의 점검이죠. 말씀 앞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또는 성령 안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현상들, 상황들,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것들이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나눔을 경청함으로 들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들어보니 이 방향이 맞군요.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 논쟁 앞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 앞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잘 경청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물 흐르듯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